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 르우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의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친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렌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한 20년쯤 전에 나온 디즈니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특히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잠시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커다란 군중이 놀란 얼굴로 지나가는 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군중들은 그냥 우르르 몰려서 지나갑니다.
어떤 질서에 맞춰서 줄 서는 것도 아니었고 군대처럼 발을 맞춰서 제식법에 따라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양떼처럼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광야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떼를 지어서 우르르 몰려갔을 것이라는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유명한 성화를 보아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걷는 백성들은 양무리처럼 떼를 지어서 우르르 질서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광야 백성들의 삶은 그저 피곤한 발걸음을 매일매일 옮기는 무질서한 패거리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그리고 민수기 전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은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잘 정비된 군대처럼 특별한 진영을 갖추고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1장에 이미 각 지파마다 건장한 장년이 몇 명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곧바로 똑같은 기록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지파별로 몇 명이 있는지 세어서 등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장에는 그저 각 지파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지만 세는 숫자였다면 2장에서의 숫자는 각 지파별로 진영의 순서는 어떻게 포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진영을 이끄는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저 큰 무리였다면 2장에 나온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군대에 속한 사람들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더 좋은 땅을 찾아 헤매는 질서 없는 유랑단이 아니고 뚜렷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러 가는 거대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 모든 군대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한국 군대로 비교를 해보면 요즘은 저출산 때문에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병력 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의 총 80억 명 인구, 세계 인구에서도 60만 대군이라면 충분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정도인데 고대에는 이런 병력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웠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장 병력이 그저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잘 짜여진 진영에서 체계적인 명령을 받으며 움직였다면 주변 국가들은 이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중앙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광야길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질서하고 황량하며 아무 보호 없이 내던져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잘 짜여진 진영에 가장 중앙에는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선두가 되어 움직이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정말 군대에 속한 사람처럼 자기가 농사를 짓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식량을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았고 그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배급받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군대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격하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는 내내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하고 반항적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진짜 군대였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하극상과 군기 빠진 모습을 우리는 연거푸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진 중앙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군대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열방 가운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도록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군인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계수된 60만 3,550명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사람도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에 많은 불평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연달아 보고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옛 모습이 전부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며 여러 가지 아이러니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는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충분한 능력을 제공받았던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일단 진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적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도 우리는 곧 자신들이 적군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며 한탄하는, 걱정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는 온갖 혼란스러운 반역의 메시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그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오가지만 정작 그들을 저주하려고 팔을 뻗은 이방 족속들에게는 악한 말이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그 진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을 겪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았던 이 하나님의 군대가 스스로에 대한 온전한 자각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에 감싸인 60만 대군을 대적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긍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잘 짜여진 진영과 드높이 솟은 각 지파의 깃발만 보아도 많은 나라들이 오금이 저렸을 것 같습니다. 진영 맨 앞에 선 모세의 지팡이만 보아도 힘이 풀리고 그 앞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아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찬찬히 살펴본 이 60만 대군은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할 무익한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아직 마음은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부분 출애굽기와 광야의 삶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구약의 과정을 우리의 신앙의 삶과 비슷하다고 보며 해석하는 시각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를 예로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홍해 바다에서 그 물을 건넌 장면을 바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일어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고 만족함을 모르고 옛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했던 그 유혹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이끌림에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터덜터덜 그저 이끌리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그저 투덜투덜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생각하는 이 삶의 과정은 사실 하나님의 철저한 질서와 계획 아래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하나님의 군대로
적진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 또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영의 정중앙에 항상 계십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내 포지션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정확히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영의 선두를 맡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깃발을 들고 좌우 날개에 해당하는 위치에 서게 하십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를 받게 되며 가장 후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장대한 하나님의 군대와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그 위치에 포진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자리에 서서 약속의 땅으로 함께 진격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도 세밀한 얽힘 속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의미에 따라 이 위치에 정확하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 삶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얼마나 막강한 능력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뚜렷한 방향성을 어디를 향해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방향성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불황자의 떼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직 체계와 그리고 풍성한 보급 체계 아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이 위치가 왜 내 발걸음이 이곳으로 인도되었는지 모르고 또 어떤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다면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